기뻐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이제 메시지와 가치관이 뒤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편안한 곳을 또 향하고 더 인정받는 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조차 너도 저들처럼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안일함과 자기만족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기독교의 심장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먼저 철저한 자기 비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뜻은 헬라어로 이 케노시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신적인 특권과 영광을 마치 움켜쥐어야 할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이제 비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심지어 성경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그분이 바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계획들 이러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없는 낮아짐과 죽기까지의 복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도 모자라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되지도 않았던 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조금만 낮아지라는 요구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조차도 섬김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꿈틀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이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또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자기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존재가 이 그분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참된 높아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바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찬양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낮아지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이미 얻은 금메달의 가치를 이 경기장에서 증명하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간격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면서 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여 받은 이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비우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크고 소중한 선물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원망과 시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인데요. 원망과 시비는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불평과 다툼을 멈추시고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알고 또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은 이제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이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이 선교적인 이 삶인데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작은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또한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천국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이제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제 말하였고, 단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섬김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되는 삶인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또한 교만과 이기심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새벽의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높이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